격려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로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했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결론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장부터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고, 특별히 14장, 15장에서는 형제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지 말고 앞에 그칠 것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뜻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라 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뜻을 같이 하라는 것은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고 또 제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머리로 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이 22절 이후에 또 여러 번 말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거기가 로마가 있어요. 그 로마를 지나면 어디로 가냐면 서쪽 끝인 스페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스바나를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중동, 여러분 지금의 중동 땅에서 다 복음을 전할 만한 곳을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방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를 가는데 로마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날 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은요 서쪽 땅 끝이에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중간에 너희한테 들러서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착한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내가 잘 안다. 자, 첫 번째 너희가 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착한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천성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많죠. 천사 같은 사람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할 때 이 선하다는 것은요. 선천적으로 타락하고 나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누르고 말씀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앞에서 안 했지만 로마서 앞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앞에 보면. 그랬는데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선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성을 누르고 죄악을 누르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로마는 어떤 나라라고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문물과 경제적인 부와 정치가 로마에 몰려있는 이곳에서 너희가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모든 지식이 차서 세상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너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하게 살며 이 세상에서 타락하려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로마 신의 그 한복판에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그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한다?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 여러분 이 시대 여기 지금 로마 교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없어요. 그죠? 사도들이 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모여서 어떻게 한다? 서로 권한다는 거예요. 서로 교훈하고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북돋아두고 낙심한 가운데 있으면 다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임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그 교회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성은교회도 어떻게 해야 된다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함이 가득하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서로 건면할 수도 있는 그 수준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1장부터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장부터 지금 15장까지 앞에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대략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략이라는 말은요. 대충 대강이란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압축해갖고 꼭 해야 될 것만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안다고 우리가 안다고 다 믿음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잘 알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주 생각나게 하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럼 결국은 우리도 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한복판에서 온갖 유혹과 미혹과 세상 것들이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가운데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서로 위로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긴 사도인데 누구를 위한 사도죠? 유대인을 위한 사도인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자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냐?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인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했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누구를? 이방인을.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보면 임명된 사람을 위해 말해요. 원래의 뜻은 관리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관리라 그러죠. 관리는 누가 임명합니까? 나라의 임금님이 임명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나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이 되어서 저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제사장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이 있었고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장자지만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택했던 유대인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방인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셔서 몇 번 읽어보십시오. 항상 나오는 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믿어집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바빴는데 하여튼 되면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핸드폰만 있으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뒤에 부분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죠. 표적들이 일어났죠.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넘어가면 여러분 오늘 안 읽었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들 지금의 중동 전해서 여기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곳에 다 했지만 다른 사도들이 다른 교회가 복음을 전한 그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왜? 오늘 뭐라 그래요?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도 안 해요 이제. 여러분 도시에요 큰 대형교회가 하나 딱 들었으면요 개척교회 30개 내지 50개가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산의 북구에 가면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가다 보면 낙동강 건너기 전에 보면 아파트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좀 북쪽에 가면 북구의 화명동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엔 전부 다 아파트예요. 주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 신도시가 막 개발되어 있는데 어느 모 교회가 그곳에서 초대형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가 막 들었으니까 어때요? 개척교회를 하던 목사님들과 신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딱 들어서자마자 개척교회가 한 달에 몇 개씩 문을 닫더니 한 2, 3년 만에 한 50개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오겠다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 사람들을 아니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오려고 애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이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내 주변 이웃들부터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비록 목회자가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로 착하고 서로 건면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 것처럼 우리 성은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받음직할 만한 제물로 섬겨갔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전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까지 또 함께 기도하며 가르치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